안녕하세요. 교육국 어린이교육부부장 김용환 목사입니다. 2021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성령님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인간이 자꾸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은 때때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이 세상에도 놀랄만한 멈춤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라든가 애굽의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멈춤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길을 늘 내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이후 포로 기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가장 큰 멈춤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 죽음은 그들의 전부를 잃게 하는 멈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멈춤 뒤에 있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로운 길에 대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아니 창조 전부터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구약에서 여호와의 신, 즉 성령님은 제사장, 예언자, 왕의 직분을 맡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즉 영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사사기가 그렇고요. 예언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신을 이해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택과 함께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니 이해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님을 소개하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이해해서 알아가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나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엄마 아빠를 부르듯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초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하다라는 영어 단어 invite는 누군가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나 지역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성령을 받았고요.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 사도에게 안수받을 때 사도행전 8장 17절,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조차도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주술사 시몬처럼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신비한 능력을 사모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즉 사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으로 성령님은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 마을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번 성경학교 컨셉은 마음속 성령 마을입니다. 이 성령 마을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병원과 학교와 농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 마을에서 사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튼튼하게 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제성구인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구원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되었고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과 해방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즉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일하심, 특별히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지럽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의 기준과 시야는 연약하고 좁아서 오늘은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또 틀렸다고 말합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서 비교적 다수의 의견을 따라 가치를 매기는데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리기를 반복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증거로 억울한 이들을 만들고 지나친 군중심리로 영웅을 만들었다가 또 금방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며 불편해질 때 어른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어른들의 이전 경험이나 자신들의 언어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주장하거나 강요합니다. 그런 어른들을 향해서 젊은 세대는 꼰대라고 표현하며 이런 어른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시대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현실을 절망하거나 과거로 돌아가자고 라떼를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내일을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하고 포로된 가운데에서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고 복잡하고 힘들며 불편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분명히 소망이며 소망이 됩니다. 아니, 성령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거나 물건을 사면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 다시 선물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포장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알맹이만 꺼내고 심지어 설명서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그 본질,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에만 집중합니다. 사실 설명서를 읽는 건 어른들의 방법인 거지요. 반면에 아이들은 새로운 장난감도 게임기도 설명서 없이 습득하며 그것을 몸으로 익히기까지 자신의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다음에 열어볼게요 라든지 이것만 하고 할게요. 사실 그건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태도도 언어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선물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할 우리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세상에서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크리스찬을 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왜 욕을 그들이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거라고 그들은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비난이나 욕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거나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슬퍼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힘을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기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내가 누구에게 나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길 기대했습니다. 포도나무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두려움 많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면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쳐 주길 기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를 기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증인이 되길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전하게 되고 풍성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깊고 더 넓게 성령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마을, 성령마을이 세워지길 또한 기대합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마음속 성령마을, 특히 병원, 학교, 농장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기 쉽게 보여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일과는 성령님이 튼튼하게 하신다입니다. 성령님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돌보십니다. 성령님의 돌보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의 손을 잡아 일으킨 일은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용기 역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순간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님은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이 관은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받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분이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넓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것도 못해? 이건 왜 몰라? 라는 말을 주변으로부터 들으면 우리는 사실 주눅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더 깊이 배우고 알게 됩니다. 이 배움은
세상의 어떤 배움보다 즐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과는 성령님이 풍성케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의 명대사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을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아마 자막이 밑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풍성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곳곳에서 말한 그의 부요함과 풍성함은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일하심 안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도 이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알게 하도록 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어린 시절 강가에서 물놀이에 지치거나 한기가 들면 물에서 나와서 돌로 성쌓기를 하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집에 돌아갈 때면 그냥 두고 갈 성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방 안 가득 장난감, 인형, 책, 퍼즐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치우려고 하면 자기가 공들여 만든 놀이터를 망가뜨렸다고 아이는 그냥 울어버립니다. 부모가 보기엔 그냥 늘어놓은 잡동사니일 뿐이지만 아이에게는 뽀로로 인형과 함께하는 멋지고 훌륭한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강가든 집안이든 컴퓨터든 핸드폰 화면에서든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계를 지키고 또 키우기 위해서 저마다 나름대로 애를 썼던 거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을, 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분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아이들에게 성령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장소로, 건물로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는 우리는 수많은 건물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건물들을 지어갑니다. 그 수많은 건물들은 우리의 쓸모와 요구에 따라 지어가듯이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마을을 지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이라는 터 위에 분명히 성령 마을을 지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의 튼튼하게 하심, 알게 하심, 풍성하게 하심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속 성령 마을은 커져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많은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했듯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커져가고 확장되는 성령 마을로 인해서 주변의 이웃들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거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